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교회 PPT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립 기념주일이니까.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입사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계동에 보면은 우리 빌딩에 있는 8층입니다. 8층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찾았는데, 여기 보면 하성한 장로님이 개척 설립자인데, 하성한 장로님하고 마산에 있는 제일신마산 교회 박성실 목사님하고 부산 김해 북교회의 전도사와 집사로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성한 장로님이 제일신마산교회 박성실 목사님 연락을 해가지고 좋은 목사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3명이 있으니까 설교 영상을 보고 장로님 마음에 드는 사람 택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청에 사택에 목사님 올라왔습니다. 김 목사 김해로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 저는 그때 청년부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담임 목회자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김해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제가 2008년 4월 달에 왔고 8월 달에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진이 그때 위임 예배를 드릴 때 사진입니다. 최영영 의사님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받고 있어요. 8층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거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 8층이 뭐였냐면 절이었습니다. 절이 개척해갖고 망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때 주한이 7살이고 주찬이가 4살인가 되었고, 우리 재정정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 해에 봄에 이제 야유회를 떠났는데, 저기가 이제 지리산 청학동 제가 있는 고향입니다. 상배 집사님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때 예배 장소입니다. 8층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맹지 세인트빌 아파트에 있는 3층 상가로 옮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그때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음악 강당에서 버린 거를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자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뒤에 쿠션도 없고 밑에 쿠션도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5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냐면 좋은 건강병원, 지금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는데 좋은 건강병원 옆으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맹지 세인트빌 상가 주인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새가 안 나간다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뭐 쫓아내더라고. 골프 연습장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 안 세웠습니다. 근데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그때 삼성교회 뒤쪽에 베데스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려 했어요. 주일날은 기도원 안 하니까 주일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이미 3개월 전에 기도원이 폐쇄되고 떠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삼성교회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삼성교회는 11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11시 반에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고 교회 간판도 안 달겠다. 왜냐하면 앞에 교회가 있는, 또 뒤에 교회가 있는 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뭐 우리 코칭 센터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그 창고였으면 창고. 쥐가 10마리를 제가 잡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집에 혹시 쥐 있는 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쥐 잡는 전문입니다. 저기 샤워실에 너무 더웠습니다. 거기다가
그 가스 불도 넣고 해가지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저기서 여름에 식사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했어요. 저기 2년을 있었습니다. 2년을. 예. 예.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8년이 걸렸거든요. 우리가 8층에서 3층에 있다가 8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라 성도들이. 그래가 기념으로 바베큐 돼지고기 구우고 막 이렇게. 아이고 지상에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죠. 상가에 있을 때는. 근데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삼겹살 구우고 막 이렇게. 유선의 입사님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옆에 이제 원빈이죠. 원빈. 예, 우리 교회 원빈. 예, 박찬현. 예. 예, 박찬현입니다. 예, 방송실에 이제 잘 모르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째 되는 해에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저희 교회가 아니었고 온 세상 교회였습니다. 합동적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당시에 김해에 교회를 매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이 2개를 샀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의논한 끝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은 매각을 하기로 하고 이 교회를 구입하자 결정이 돼가지고 이 교회로 오게 되어졌어요. 벌써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로 온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마산에 있을 때 김해에서 목회를 하리라고는 조금 더 생각을 안 했어요. 김해라는 곳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럼 김해로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2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동의 여차마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살입니다. 19살하고 20살 때 전도를 갔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이라고 우리 고신대 선교단체에서 교회 없는 마을 전도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부산 진역에서 기차 타고 구포역에 가가지고 구포역에서 대동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상동에 가서 다리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가가오고 전도지 돌리고 이랬어요. 처음에는 1학년 2학기 때는 선배들이 같이 갔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예. 저희 뒷모습이 접니다. 뭐 늠름하잖아요, 뭔가 좀. 예. 저 뿔테 안경 낀 나무 앞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거의 이제 그때 별명이 마이콜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그때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풍선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저 선배들이 같이 갔는데 2학년 다음 학기 되니까 다 안 가더라고 아무도. 6개월간 저 혼자 다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김해에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목회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김해가 저희 할아버지 묘가 있는 곳입니다. 예, 여차마을에 그래서 교회가 2개가 세워졌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질 기도했는데 와서 내가 가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2개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물론 제 기도 때문에 됐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하고 김해에 또 오게 된 2번째 이유 저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터를 잡았어요. 이곳에서. 예. 그래서 그 후손인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김해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3년이 끝나갑니다. 제자들과 거의 3년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이 많은 분이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고 나를 곁에서 지켜봐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내 숫자가 얼마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냐 이것도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단순히 선지자를 알고 있느냐, 선생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김영선 목사라고 할 때 김영선은 이름입니다. 목사는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원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뭐라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송아지가 아니고 소아들은 누구예요? 송아지는 소입니까 말입니까? 훌륭하시네요.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예요, 사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말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반석은 뭘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통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이름 안에 모여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뭐냐?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고 김영선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푸른숲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해요. 저를 보고 우리 집 식구들 안 믿으니까 저 만나면 그럽니다. 김 목사 사업은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물어요. 제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러고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교회를 세우라 이러니까 아이고 내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성경이 67권입니다. 우리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그런 사람 67권 한 권 더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이라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교회를 섬겨도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언제 시험 받느냐? 전도회 회의를 했는데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막 신경질 내요. 자기 뜻대로 목사님이 안 한다고 막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집 팔아서 헌금하고 땅 팔아서 헌금하고 심지어 피를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을 봤는데 자기 성질 바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교회는 내 성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있어요. 무슨 회? 당회. 당회는 장로님들하고 모이는 모임이거든. 당회가 제일 맛없대. 그 다음 맛없는 게 재직회. 왜냐? 장로님들이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너무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밀알로 죽었기 때문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를 섬겨보세요.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아직까지 상처받을 때 올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옆에 사람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뭐 밥 먹는데 새치기 하고 막 이러면 한 개 가져가는 두 개 가져가고 떡도 세 개 가져가고 막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등기부 올린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 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각 교회마다 자랑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찬양대가 잘한다 자꾸.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막 건물이 시설이 잘 됐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숲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밥맛이 좋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밥맛이 너무 좋다. 예. 물론 밥맛도 좋고 또 우리 교회 정원도 예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참 좋고 우리 목사님은 더 좋고 막 이런 거 말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푸른숲 교회 왔더니 예수님을 만났다. 푸른숲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남편을 세워주지 않고 왜 우리 남편은 교회 존재감 없게 만듭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내 존재감을 내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합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자리에 계셨지만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교회에 직분이 있고 교회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18년 섬겼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돈이 없고 성격이 못되고 해도 관계가 안 깨어지면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할 말이 많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할 말 있을 때 저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할 말 해요 안 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할 말을 안 해요. 저한테 여러분이 뭐 야단을 맞거나 책망을 듣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길을 닫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도 강단에서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조금이라도 바뀌고 이렇게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 안 하는 거지.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왜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한테 잘못된 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저는 보통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확 이래 되니까 이러면 여러분 나 말릴 사람이 있겠어요? 못 있죠. 저도 저를 알고 여러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 전하는 말씀이라 통해서라도 변화가 되어야지. 제가 겪어보니까 말한다고 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로 바뀝니까 사람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겪어봤잖아요. 말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말로 옆에 사람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20년 살아보면서 말로 안 바뀌는구나. 그냥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밀라로 죽는 게 살리는 것이구나. 이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영선 목사에 대해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목사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관계가 깨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교회는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축구잖아요. 신유빈이는 뭘 잘해요? 탁구. 여러분은 뭘 잘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은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교회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다 못해도 돼요. 그런데 뭐가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버스가 마을버스를 이 사람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도는데 버스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첫째, 승격이 있건 없건 시간 맞춰 제 궤도를 돈다. 둘째, 빠르고 넓은 길을 놔두고 굽이 돌아온다. 세 번째,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버스는 사람을 안 가려요. 그죠? 누구나 다 타잖아요. 중간에 버스 기사가 내리라도 말 안 해요. 교회는 버스 가야 돼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교회를 와야 되고 여러분이 또 그 사람 보고 내리라 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은 버스를 타고 굽이 돌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죠. 한편 양의 편 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 사람 깜짝 놀라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만 있습니까? 옆에 사람 안에 계십니까? 옆에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항변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 위에 오르면 우리가 자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는데 왜 죽겠다고 하십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말은 뭐하러 간다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그 길을 누가 맡고 있어요? 베드로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제일 방해를 하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가장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18년을 경험해 보니까 누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꾼이 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주님을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다, 그 사람입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 베드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그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랑스 영화인데 배경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어느 목사님의 가정인데 두 딸하고 목사님하고 있는 일인데 두 딸이 너무 미인이에요. 남자들이 한 번 보면 반합니다. 우리 여성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여러분. 목사님의 두 딸은 한 번 보면 딱 남자를 반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경건하고 금욕적이니까 남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두 딸이 결혼을 못하고 늙어가요. 근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늘 교회를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두 딸이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수십 년 들었는데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헐떡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프랑스에서 바베트라는 여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프랑스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의 딸 집에 좀 살게 해달라고. 가정부로 들어와요. 요리를 너무 잘해, 이 바베트가. 살림도 잘 살고. 그러니까 살림이 점점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에 편지가 옵니다. 바베트가 1만 프랑의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에서 수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베트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의 생일 100주년이 다가오셨어요.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생일을 내가 준비하고 싶다, 만찬을. 그 딸들이 막 말리죠. 그래도 내 부탁을 한번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베트가 프랑스로 갑니다. 온갖 재료를 다 사와요. 거북이도 사오고 막 메추리도 사오고 부정한 짐승처럼 보이는데 다 사와요. 동네 사람 초대해가지고 요리를 해내는데 한 번도 못 본 요리나 미슐랭 3스타 요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프랑스에서 오늘 로렌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시골에 어떤 이런 요리 나오냐. 내가 프랑스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 요리사가 해주는 그 여자가 해주는 요리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요리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 여자가 바베트였어요. 자기가 프랑스에서 먹었던 그 요리사가. 그래 그것을 막 먹으니까 막 기분이 좋으니까 입이 즐거워지니까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 헐뜯고 비난했는데 그 참 잘못된 것 같다. 당신은 내가 사기쳤는데 내가 용서해달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두 딸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이제 떠날 줄 알았어요. 바베트가 뭐라 말하냐면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1만 프랑을 만찬 준비하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바베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나가 만찬을 한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뭐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성찬, 주님의 장과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근심케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